이제 바울 서신, 책 1서신을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빌립보서와 이제 빌레몬서를 공부하게 되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은 다 공부를 마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논란이 되는 그런 서신, 바울의 제2서신이라고 하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신약교에서 그걸 다루었고 여러분들 지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1서신과 2서신은 신학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서신 전부는 참 감옥에서 기록했죠. 근데 1서신이라고 취급되는 서신 중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바울의 어떤 저작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은 그런 서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좀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다른 서신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서신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복음 진보의 중요성, 바울의 3년 동안의 예배소 처리는 서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파송한 거죠. 하지만 그가 바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였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가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마지막 날을 순결하고 흠이 없는 누로 가득 찬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맞이하도록 그렇게 맞이도록 우리 공고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를 막는 세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 사역 중 병을 얻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여기 바울도 빌립보 교인으로 상당히 신앙이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게 되면 우리 삶이 평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교리를 잘 지키고 실하게 신에게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만사 형통해 주시라는 것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주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런 교회가 와버린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어요. 바울한테 바울 도우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아파버린 것입니다. 참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빌립보에 상당히 신앙이 어려움을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왔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시편 읽어보게 되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오늘도 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시편을 읽는데 그래서 바울 61편인가요? 그걸 읽는데 바울이 아니 다윗이죠. 다윗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주변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질투하든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다윗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는 하나님을 자기를 하는 그런 부르짖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은 복음 증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성도들의 일탈 문제를 실험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번째 고난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난에 직면하여 바울은 복음의 진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러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본을 따르기입니다. 바울은 3장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다른 사람들과 동참하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준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시련 속에서도 신앙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며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이 고난이라는 거,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것이죠. 우리가 20세기 특별히 이제 중반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포가 나치에서 감옥에 구금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유명하죠. 그렇지만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의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은 그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이런 태도도 우리 목회자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걸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든 여러분의 목회는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진 선물에 기뻐하지만 자신을 그런 선물 없이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에 처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모든 상황에 자기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 다닐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처해봤고, 또 공부 과정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좀 먹어서 신학대학을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게 일본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들이 많이 이제 그걸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오는 가정에서 여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목회나 우리 또 삶에 주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무엇이 최선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최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바울의 노력에는 이제 바울이 이런 것을 촉구하게 되죠. 종말론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방언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날도 그런 방언들과 예언들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평안, 어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종말론적 구원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서 마디한 반대를 통하여 박해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자들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나라에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성도들은 천국에 있는 도성의 시민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언젠가 그 도성의 통치자가 다른 모든 존재를 그에게 굴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또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겸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때로는 이게 올바른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먼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삶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인에 대한 온유, 그리고 감사의 기도, 선에 대한 숙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원수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그에게 보복을 맡기고 성도들은 모든 일에게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목회자들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항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말도 아닌 일로 목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런 교회에서 한 두 번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직접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하고 장로가 싸움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다 그랬어요. 작년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자, 우리 교회가 1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요. 성도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이 선물인 이유는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파멸과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증명해 주고 있죠. 교회사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이전의 많은 사역자들과 뒤에 오는 사역자들처럼 성도 각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돌이켜 선을 숙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를 방해하는 분열의 위협입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쟁을 이러한 어떤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중기자에게 이 여인들을 도구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참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플리니의 어떤 편지를 보게 되면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어떤 지역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총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역이라고 하지 일을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는데 교회를 맞닥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두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의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도 크지만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도 했지만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쟁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보게 되면 복음의 증거가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분열은 마지막 날을 향한 그들의 진보를 방해한다.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초대교회 당시의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주석자는 이 부분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초대교회의 찬양의 노래를 갖다 여기에 인용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리듬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고백되어지고 얘기되어지고 찬양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바울이 여기에 인용했다는 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틸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 자신의 신학이라고 틸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바울의 신학이라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노고수 찬양,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런 노고수 찬양과 너무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바울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장해 보게 되면 삼위일체 이론이 과연 후대 산물인가 하는데 회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미 물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인간의 논리,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뿌리가 바울의 뭐 후기서신, 요한서신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바울 서신에도 나타난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거짓 가르침의 위협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확신의 위협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맹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개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살을 베는 자들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며 마지막 법정에서의 무죄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서신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논쟁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그들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협이죠. 그래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특성, 즉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을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육체적이지 않아야 하며 땅의 일보단 하늘의 일을 생각한 성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우둔하고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며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도 제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성경으로서 이번 주에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빌레몬이 한 개인의 이름을 따서 쓴 서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목회서신을 공부하게 될 텐데 목회서신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빌레몬이라는 한 이름을 따서 이 서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 감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이 고대 로마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있던 야만적인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말고 사회 통념으로서 노예를 대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오네시몬을요. 노예인 오네시몬을 마치 그의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이에 노예 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계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슬레버리 인 얼리 크리스천이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얼리 크리스천이티라고 그러죠. 초대교회에서 어떤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글자가 좀 적고 그래서 좀 여러분 읽기에 좀 부담이 될 줄 알아요. 페이지 수를 보게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 오래전에 사서 세미나 때문에 봤던 책이에요. 근데 한 150페이지, 156페이지 못했네. 156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예제도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예는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가, 노예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노예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 공노예와 산노예가 있고요. 특별히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른 취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예가 어떻게 해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낸 여러 자유인한 표현 속에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 신분이 노예일 수 있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빌레몬서는 거기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그 오네시모 신분이 노예였다는 것을,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도망치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말한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어떠한 부정이나 빚도 다 자기에게 받으라고 지시할 때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에게 돈을 훔쳤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빌레몬의 신분,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결국에는 바울에게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낳는 자라고, 감옥에서 이제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과 관계가 깨진 다음 바울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어느 지역인지 모르죠, 노멀한 설이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일 수도 있죠. 요청에 갔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노마법은 주인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도망친 노예와 피난처를 얻기 위해 주인의 친구나 신전이나 노마 한 개 동산으로 도피한 노예를 도망자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친구, 오네시모가 바울의 친구라고 여겨진다면 사회적으로 그게 결코 그에게 어떤 그 도망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는, 찾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1세기 당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에 잡혔다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이든 빌레몬의 돈을 허비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읽었던 슬라버리 초대교회에 있던 노예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노예를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리니는 로마의 소아시아 총독이었죠. 2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통하여 그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호소와 신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옳은 일을 향한 열망을 주셨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을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도 강요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그리스도 윤리의 중심인 교리죠. 교리의 신학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중심적인 교훈의 신학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계정으로 인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의 이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사회적 관념에 따라서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 노예의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취급을 해달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